자켓을 입고 왔다가 더워서 벗었습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어제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좀 축복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우리 다 같이 수련회 장소를 갔는데 또 각자의 또 사정 때문에 못 오는 지체들이 있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도 있어서 우리 다음 주에 보고 싶으니까 다음 주에 또 그들을 볼 수 없는 마음도 있고 또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 좀 이 시간 먼저 축복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 또 계속해서 여름을 나오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며 우리 같이 바라보고 또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원제일 축복한 것보다는 좀 더 밝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샘터들이니까.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 우리 한번 몸을 돌려서 앞뒤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손도 좀 잡아주고 우리 더우니까 부채질도 해주며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한 명 더. 우리 안 쳐다봤던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주신 열방은,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방을 변화시킨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어제 그 시주형제가 기도가 내려와서 목사님 이렇게 소리 질러서 괜찮으세요 해서 제가 되게 당당하게, 저는 목이 다음 날이면 바로 괜찮아진다 했거든요. 근데 안 괜찮아져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벤 스틸러라는 영화 배우를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배우는 박물관이 살아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등 다수의 작품에서 주연이 된 배우입니다. 이 배우를 제가 기억하고 또 인상 깊게 본 건 이 배우가 되게 코미디언 같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극으로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박물관이 살아있다만 보더라도 뭐 1편 있고 2편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뼈들인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되게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보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아마 청년들은 잘 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이걸 보면서 참 사고가 신선하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보면 볼수록 허무맹랑하고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게 과연 상업성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 사람은,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보면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 감독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못한 이 세대, 상상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 시대에게 상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쁨, 어떤 감격,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싶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눈이라는 아네르라와 오포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안트로포스라는 뜻인데,
이 말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를 사람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트로포스에서 발전해서 인류학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저 산이 아니죠. 그저 높은 산을 보면서 그냥 산이 멋있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가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기자, 시편 기자는 특별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의 벽에 직면하여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맞이하기 싫은 순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는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이죠. 사실 근데 이 본문을 볼수록 어색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색한 걸 찾으셨습니까?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정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내가 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주된 내용은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을 사는, 즉 땅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성경은 죽음은 애도하지 마, 죽음보다 생명이 중요하지, 죽음은 별 의미가 없어, 믿음으로 사니까 다 죽는 거야 라고 말하며 가는 뉘앙스로 마치 창세기가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음을 애도하고 죽음 속에서 그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범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하며 애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앞에서 엘리사는 슬퍼하였고요. 또한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탄식하며 그 탁월한 선지자의 죽음 앞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아닙니다. 죽음의 애도는 아주 짧고 오히려 20절에 달하는,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지만 20절에 달하는 이 긴 본문의 16절은 무려 땅을 사고 있는, 마치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집을 계약하고 있는 사람인 양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땅 사는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 오늘날로 말하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말하는데, 이 헷 족속에 있는 헤브론, 기란 야르바, 사실은 같은 명칭입니다. 이걸 왜 같이 명칭이라고 하냐면 시대가 지나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명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기란 야르바, 헤르본은 같은 지명입니다. 그들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협상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상상했던 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한번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상해봄직한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외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온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일, 한 번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3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앞절에 보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죽음을 고민했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요, 헷 족속은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자신의 존재는 나그네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갑자기 나그네에서 호의, 대접, 그리고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치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호의와 갑작스러운 환대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치, 내가 이제 이런 걸 누릴 만해, 그치, 내가 이제는 이런 대우를 받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호의와 환대에 대응하는 것이 더 이해될 법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 앞에 아브라함은 이상해 보이는, 어쩌보면은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모습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7절에 보면 몸을 굽히고 에브론에게 구하며 그리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거저 받아도 되는 건데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지 않고 싶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더 호의를 베풀며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에브론의 그 땅을 나에게 주기를, 만약 그곳에 값이 든다면 나는 그 값을 충분히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이런 이상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곳을 아브라함은 굳이 사려고 했을까요? 살필수록 납득이 가지 않으니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상상만 됐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걷는 저 여러분들의 선택, 저 여러분들의 시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했던 것들이 풀릴 때 그냥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여정을 걷는 믿음의 걸음 앞에서 단순히 세상의 호의로 안전함을 누리고 만족함으로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가치, 더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믿음의 선택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첫 번째 도구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일대기, 이 75세 때부터 이루어진 이 일대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가장 강력함은요, 순종함에 나타나는 단순함입니다. 순종함에 의한 단순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연약해요. 늘 실수합니다. 늘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심지어 파렴치하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의 삶에 끊임없이 자신의 안전의 욕구를 궁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친히 붙잡으셨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파렴치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붙잡으신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아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것 안에서 하나님,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막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염치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거하라면 거하라는 대로, 내려가면 올라가라는 대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았죠. 그는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그릇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의 삶에 요청되는 단순한 결정들을 그는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순종이 무슨 대단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아니 어찌 보면 착각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 많이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이성적이고
판단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게 우리 인생에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이 세상에서 이게 더 합리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머릿속의 이 계획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순종의 얘기들보다 훨씬 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고민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순종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어제 오셨던 분들은 들었지만 예전에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와 손해를 구별하라고. 어제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떠올리셨을지 모르지만 피해와 손해는 구별해야 돼요. 피해받는 것도 그런데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 받으라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분명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속여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 다 따라간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길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뭐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신 그분과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순종은 지혜 없음이 아니라 순종은 가장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강하다라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요, 그냥 모어된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능력 있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요, 이것은요 역설적 대조법입니다. 역설적 대조법. 사실 역설적 대조법은요 핵심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여 비교된 하나의 대상을 치우고 남아있는 그 대상을 궁극적으로 높여주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와 뭐가 비교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고요, 궁극적으로 높여야 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열심히 살면 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전혀 강하거나 지혜로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분만이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순종은 무식한 사람의 동의어가 아닙니다. 순종은 생각 없는 사람의 표본도 아닙니다. 순종은 선택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도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는 행위이고, 순종은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태도입니다. 복음 안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가장 지혜로워야 될 사람이 가장 완전한 순종을 보인 본문,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많아야 될 그 사람이 가장 순종했던 본문이 오늘 같이 읽을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6장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36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전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은 듣도 보도 못한 거거든요. 여태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번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이 부살렐이고 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뭘 만든다, 무엇을 한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TF팀은요 거의 한 5개월 동안
창조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의 뭐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 거의 급이 돼가지고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주 재밌습니다. 프로그램 꼭 참여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창조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되고요. 막 아까 뵀던 그 배우처럼요, 막 박물관이 움직이는 일들을 이루고 싶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살레가 오일리업 때 어땠을까요? 상상했겠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들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어요. 상상의 끝은 금송아지였다고요. 상상의 끝은요, 그들의 우상숭배였다고요. 근데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보여준 상상은 아무것도 없고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런데요, 더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완전히 제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 여러분 출애굽기 자세히 읽으면요, 막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나. 왜죠? 몇 척, 뭐 두 척 반, 한 척, 세 척, 뭐 열 척, 뭐 무슨 실로 깨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꼬고 뭐 어떤 것들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사람의 생각은 완벽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100% 순종해야지만 되는 일들을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세우시고 있다는 거죠. 순종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진 사람만이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완전한 순종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순종도, 자신 앞에서 불순종도 많이 보였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택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순종의 결과, 그 순종 안에서 단순함의 결과는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으면 끝낼 법합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그래, 순종의 결과는 내가 저런 말 듣는 거였어라고 끝내도 뭔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의 열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분을 따라간 단순함과 삶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참된 순종, 진짜 순종의 궁극적인 모습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나안 땅이 나그네로서 사는, 거하는 땅이 아니라 진짜 이 땅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땅이 되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은요, 나그네로서 그를 인정했다면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의 주인이 되라고 하셔서 온 거야. 그런 이 땅은 나의 땅이고 이 땅은 나의 땅이 돼야 되고, 이 땅을 이루게 나는 더 큰 순종,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나의 소유가 되게 하는, 18절에 뭐라고 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말에 멈출 법합니다. 순종해서 얻은 칭찬, 격려, 호의에 멈출 법해요. 이방인의 대답에 스스로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멈출 법합니다. 그 소리에 안주할 법합니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셨으니 그 땅에 안주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그래 아브라함아 순종했다, 잘했다, 칭찬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순종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은 그냥 그 땅에서 선지자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소리 듣는 게 아니라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영원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브라함은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고 당위성을 부여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동적으로 자신의 순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걸음과 자신의 인생이 걸어온 결과들과 그 모든 총알을 돌아보니 이 땅은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인 삼으시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능동적인 이 순종은 햇족 속의 호의보다 중요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은요, 대가보다 중요했어요. 내가 어떠한 금을, 은 400세겔을 내더라도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거예요. 나의 소유가 조금 나눠지더라도 하나님의 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는 것으로 설명된다면 그것으로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의 능동적인 반응을 할 때 그 선택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시금석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순종의 가치를 값없게 여깁니다. 순종을 최후의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순종이라고 여기죠.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순종은요, 시키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리더 해야 돼, 너 수련회 가야 돼, 너 이것 좀 해야겠어라고 말하는 수동적인 순종으로 성경은 칭찬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동적인 순종은요, 아브라함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여정,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그냥 살면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능동적 순종.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무엇을 요청하시는가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수동적 순종에서 머물러서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칭찬 들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굉장히 치켜세우며 머뭇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상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까먹은 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순종을 하고 있는데 수동적 순종에서 멈춰버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적당한 칭찬받으면 괜찮다고 여기는 수동적 순종의 삶에, 예배 드리니 샘터장이 칭찬하고, 훈련 받으니 목사님이 좋아하고, 교회에 청년들이 많아지니 성도들이 많이 후원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수동적 순종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전혀 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적극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상상하며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꿈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여러분들은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박물관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신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세움의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여러분들 뭘 칭찬하실까요? 그 순종,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향해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주님은 반드시 계수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넌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루고 왔는지를 찾으실 겁니다. 그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발견되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주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능동적인 순종보다 더 어찌 보면은 같은 비율로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잘 보시면요, 1절과 2절, 19절과 20절은요 그래도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라의 죽음에 애도하죠, 2절에. 그리고 19절과 20절에는요 그 사라를 매장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기법으로 본다면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쌌다요. 20절 분량에서 4절은 적잖아요. 근데 앞에 2절이 16절 이렇게 감싼 겁니다. 근데 이 인클루지오라는 이 문학적 기법의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감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16절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해석할 때 반드시 첨가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1, 2절,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 사랑하는 이의 떠나감, 그리고 그곳을 얻어내어 그곳을 바라보는 자신의 처량함,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며 땅 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반쪽, 아니 전부였던 아내,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로서 나오는데 보통 사라를 10살 적게 봅니다. 65세 때니까 약 62년간 가나안 땅에서 산 거예요. 62년. 거의 환갑 정도 산 거예요. 62년을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무엇이 들었을까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 아내를 무덤에 넣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했구나. 아내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건 느꼈지만 동시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62년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75년간 갈대아우로 했던 나를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내가 하나님 품에 간 것처럼 나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걸 깨닫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래서 이제 끝이 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나요. 이제 이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땅 사고 굴 사고 아내를 매장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는 더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해하는 아내보다 나를 더 이해해주는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남편이라 불러주는 아내의 그 사랑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믿어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들, 아내의 희생과 아픔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였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준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아브라함은 능동적 순종 안에서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능동적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깨달으니 수동적으로 멈춰있지 않는 거죠. 사랑을 깨달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과 그 믿음의 태도들이 결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니까,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니까,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시야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 아십니까? 저도 작년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셔서 본 적이 있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대충 봤는데, 최근에 이 어른 김장하를 본 것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있을 때 그 주심이었던 이 문영배 판사, 그리고 그분이 주목되는 걸 바라보면서 유튜브에서 그분의 그 쇼츠가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나온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문영배 판사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그 김장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선생님께서 자기한테 고마울 필요는 없고 자신은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하거나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영배 판사의 그 인사청문회, 그리고 문영배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주문을 외우는 모습들이 그 인터뷰 뒤에 이렇게 쫙 붙었어요. 그의 재산, 그의 모든 면면, 그의 됨됨이들이 쭉 붙는데요, 그 됨됨이보다 저는 이 김장하라는 어르신이 했던 얘기를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문영배 판사가 그 말을 어떻게 느꼈을까가 더 깨달아졌습니다. 사랑, 감사, 은혜, 10대 때부터 받아온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고 공부할 수 있었고, 자신이 공부하여 법관이 된 건 그냥 돈 많고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베풀고 나눌까, 어떻게 사회를 더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 후원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한 어르신의 사랑 앞에서 그는 배워가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에서 퇴임하는 그날까지 그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사랑은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사랑은 소모적이고요, 허비적인 태도를 나타내요. 사랑은 그래서 가끔은 쓸모없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사랑은 실패와 성공을 견주지 않습니다. 너 사랑 때문에 성공했어? 너 사랑 때문에 실패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호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그 사랑을 누린 자에게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우리 세포 하나, 우리 마음 하나를 끄집어 올려서 우리의 살아가는 방향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이룹니다. 사랑은 상상을 이뤄냅니다. 사랑은 없던 길도 만들어내고요, 사랑은 소모적이지만 납득할 수 있고, 사랑은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풍요롭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새로운 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뤄내는 가장 완벽한, 가장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은 그래서 헤브론을 얻어요. 굳이 값을 주고 산 이 헤브론은요, 여러분 왜 가로치고 헤브론이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하는 곳이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이 땅을 믿음을 걸고 84세 할아버지가 이 땅에 생명 걸고 다시 헤브론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헤브론은요, 믿음의 현장이었어요.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땅이었어요. 근데요, 사랑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능동적 순종은 그 현장, 그 자리를 나의 소유 삼고 하나님 백성의 소유 삼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과 빛과 진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의 능동적 순종은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그건 사랑으로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을 이루는 능동적 순종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상상을 현실화하고 사랑이 하늘의 뜻을 이뤄내는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능동적 순종은 멈추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지 않으면요, 다 멈춘다는 거죠. 청년의 시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다 멈춰요. 교회가 무너지는 다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요청은 수동적인 거죠. 모든 삶은 수동적 순종 앞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을 깨달아 보십시오.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자신의 인생을 성경에서 말하는 관제처럼, 전제처럼 드리며 자신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능동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풍성해 주님의 능동적 순종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꼭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런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주 전에 시니어 연합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신 조성천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사실 제가 조성천 목사님을 알게 된 배경이 한 교회 유튜브에 그 목사님 설교가 떠서 설교를 듣게 됐고,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시니어 연합 예배 때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설교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줄줄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딱 꽂혔습니다. 탕자의 스토리 다 아시죠?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살다가 돌아와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다시 삼아주시고 그걸 바라본 첫째는 화가 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 첫째나 둘째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첫째가 볼 때 그 아버지는 무능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첫째가 볼 때 아버지는 생각 없어 보였을 겁니다. 첫째가 볼 때 아버지는 실수투성이인 자로 보였을 겁니다 라는 거죠. 왜요? 첫째가 볼 때 아빠의 선택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반을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산 달라고 할 때 반을 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주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고 둘째가 망할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주는 거예요. 부모는요, 이 자녀의 뭘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얘가 잘 살지 못할 걸 이미 알아요. 그런데도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는 첫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아는 첫째는 어떻겠어요? 아버지 정말 별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은 그래서 이 아버지를 탕부 아버지,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죠. 마음도 허비합니다. 아버지는요, 그 둘째가 떠난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일정한 시간에 그 언덕 너머를 바라보는 아버지였어요. 물질의 소모도 기꺼이 감수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도 기꺼이 받아주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는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니 어찌 보면 안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잘잘못이나 그간의 과오를 짚어내지 않고 그저 아들로 삼아주시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첫째한테는 아버지는 한없이 무능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설명한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을 합니까? 능동적인 태도, 능동적인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 안에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목적, 나의 의미, 나의 삶의 경험과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럴싸하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인 순종을 담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계산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비이성적이면 멈추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분을 향해 허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데 멈춰버리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니 순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 인생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머뭇머뭇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 안에서 땅을 사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는 일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는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니 내 마음이 채워지니까 영원한 가치가, 상상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습니까? 물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아깝습니까? 점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무능력한 아버지입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독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주셨어요. 왜 굳이?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깨끗한 인류 만들면 되잖아요. 말 잘 듣는 사람들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같은 탕자를 위해서 그분은요, 허비하셨고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왜요? 그분은 능동적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아픔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땅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400세기를 되면, 아니 400세기는 뭡니까? 10,000원 하나 내는 것도, 시간 하나 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인생 하나 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자는 것도 다 귓등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순종이라는 거는 코빼기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복 받았다고 여러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들 복이라고 여러분들 누리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허비적인 일들, 능동적인 순종, 시키지 않은 일들,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내가 전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더 선하게 사는 거죠. 더 주님 사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도록,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누가 비방하지 않아도, 누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능동적 순종을 보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청년들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리에 사람이 남고 교회가 남고 복음이 남는 능동적 순종의 역사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든 자리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득 찬 주의 사랑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어 이렇다 저렇다 이렇쿵 저렇쿵 누군가의 말에 이끌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 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접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다음 세대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가장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련회에도, 믿음의 현장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주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우리 수련회 때도 부를 찬양인데 나의 삶은 복되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현장을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